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지 못하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찮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가갈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인데 제가 어릴 적부터 우리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토정비결을 잘 믿었어요. 토정비결. 예수님을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래요.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들을 연초에 토정비결을 다 보고 그러는데 저에게는 유독하게 토정비결도 안 보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유명한 사람이 보는 사람한테 갔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낳았다. 둘째 아들이 낳았는데 이게 범상하다. 한번 봐라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이 아들은 권세를 3개를 타고 나가지고 작대기만 들고 다니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맨날 얘기해요. 앉혀놓고. 그래서 저는 작대기만 들고 다녔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신학생이고 뭐 배우 가진 것도 없고 부모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취방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들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인이 나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줌마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 했느냐. 저 총각하고 결혼해라. 왜 그러냐. 저 밥 붙었다. 그 사람 말 듣고 우리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밥풀이 아니라 밥풀떼기가 붙었는가 봐요.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 알고 깨달았어요. 진짜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저는 성도들 가정 다닐 때마다 옛날에는 이 복음에 확신이 없을 때는 내가 다닌다고 뭐가 되겠나. 내가 신방한다고 뭐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세례받는 우리 가족들이 입교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만나면 제가 그런 날 전도할 때 참이 그래요.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왜요?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당신이 복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보냈다. 이 사람은 깜짝 놀래요. 아무도 저보고 현장 오라고 하지 않을 때 저는 성도들의 어려운 가정, 어려움을 당하는 사업장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냐? 하나님, 내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흑암 역사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만난 사람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 복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 복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다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딱 기억하면 돼요. 첫째는 뭐냐? 오늘 고난주간이 뭐냐? 고난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고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성도들이 고난을 싫어해요. 근데 고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든 것이 몇 년 지나 보면 진짜 내가 잘 배웠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게 돼 있어요. 인생의 고난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나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 질고, 질병, 모든 고난을 직접 다 담당하신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그 저주에서 사단에서 하나님 떠난 데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한 날이 고난주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날이에요. 또 부활의 다음 주는 부활은 승리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사는 동네 한번 가보세요. 무당들이 많이 있는 동네 가보세요. 이상할 정도로요. 뭔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집들이 다 험한 집 그 동네 살아요. 그게 엄청난 겁니다. 절간 하나 있는 거하고 교회 하나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한국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 엄청난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저 외국 나가봐도 하나님 모르는 나라 가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 엄청난 땅덩어리에서요. 가난하기 그지없어요. 못 사는 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내가 뭐 종교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난은 내가 당해야 될 고난, 내가 당할 저주, 나의 원수 사단 마귀를 완전히 멸한 주간이에요.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죄 문제, 운명 문제, 팔자 문제, 날짜 문제, 방향 문제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탁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가는 곳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직장 가실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사업장 복 받았구나. 왜?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장은 축복받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가서 선포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가정 갈 때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분명히 찬양을 뭐라 했느냐? 흑암이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그냥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요걸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에서 행함은 있는데 왜 믿음이 없냐? 그 말이거든요. 행함은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이런 걸 몰라. 그래서 행함이 안 따라가는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는 학교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때문에 이 학교가 복이구나. 응? 여기 와가지고 조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누구 만나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이 믿음의 교회 왔기 때문에 이 믿음의 교회가 축복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려야 돼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만나도 축복이구나. 뭘 축복이요? 목사님 만난다고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왜?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가진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축복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세례는 뭐냐?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의미는 뭐냐? 다 씻다 그러는 거예요. 내 죄를 물로 깨끗이 씻듯이 우리 허물을 다 목욕으로 씻듯이 그죠? 내 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예수님이 씻은 날이에요. 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옛사람은 이게 원래는 세례가 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에서 푹 들어가야 돼요. 저 낙동강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이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하거든. 물속에다가 여러분을 그냥 푹 쳐내야 돼. 왜? 과거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다시 확 끄집어내는 건 뭐냐? 부활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옛날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내 모습 그대로지만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운명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는 팔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그래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몰라서 그래. 내 믿음이 약해서 막 내가 간다고 뭐 되겠나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렇게 고백해서 그래. 너희가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이 임한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천사가 보호하기 때문에 흑암이 다 무너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배경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후대가 세워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 경제가 무너진 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 과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하루 들어서는 안 돼. 날마다 누려야 돼요. 씻다는 의미가 있고 내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있고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제 하나님 이걸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성령 세례를 주려고 하는 성령 세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완성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상한 말 했다니까요. 뭐라 그랬느냐?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다 끝내놓고 우리와 살아야지 왜 가시냐고. 가셔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니까요. 한 열흘 정도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바람과 불이 막 불같이 막 확 역사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일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 그거 보고 성령 내주라고 우리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이란 말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물론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다 끝났어. 그런데 뭐냐? 성령 내주와 성령 역사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왜 저 목사님은 대단하고 나는 대단하지 않은가? 이 차이밖에 없어.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할머니도 상관없어요. 학교를 저 초등학교만 나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렇다는 예수님을 역사를 다 봤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성령이 임하는 거다. 그때는 처음으로 성령이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앉아서 막 성령 충만을 기도했어. 성령이 임하니까 막 모든 문이 쫙 열렸어. 지금 우리는 뭐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이 역사는 통로를 몰라, 성도들이. 그리고 이 역사가 기도할 때 하는데 기도 절대 안 해. 참 답답하죠. 그죠? 지금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성령 모셔놓고 가만히 있다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무당이 다 같은 무당이 아니라니까요. 다 귀신 들려서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무당은 막 하루에도 바짝바짝 뛰는 거예요. 막 하루에 작두를 거꾸로 다 칼날 위에 막 사람이 뛴다니까. 그래도 안 비어져. 왜 그러냐? 그냥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하고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와 성령이 역사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한 시대를 바꾸는 사람은요, 성령 역사라는 엄청난 것들을 매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최고로 많이 배운 베드로, 최고로 무식한 베드로, 최고로 많이 배운 바울 상관없어요. 똑같이 역사했어요. 믿습니까? 할머니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깨달은 저 어린 요셉은 상관없어요. 저 다윗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시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이
로마서부터 쫙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어느 때 역사하느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시는 이유는 뭐냐?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 전후서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막 갈등이 시비거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문제가 그렇게 많은 교회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붙잡았냐? 십자가의 도를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그죠? 복음이 뭐냐?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딱 봤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고난받았는데 고난이 아니라니까. 그게 승리의 길이지 고난의 길이 아니야. 이걸 깨닫는 순간에 그 모든 문제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저 갈라디아서는 뭔 줄 압니까? 십자가의 도가 그러면 뭐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어요. 왜 죽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부족하다면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내 경험, 내 고집, 내 계획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냐? 에베소서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저 빌립보서에. 모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과 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조금만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면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엄청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감사하고,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다는 자체, 이 말씀을 복음으로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라 했느냐? 그래,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골로새서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도록 다 돼 있어.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뭘 얘기했어요? 히브리서의 훈련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왕자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모든 복을 다 줘버렸다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이 왕권을 다 줬다니까. 우리가 왕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왕같이 안 살아.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내가 성도들 보면요, 너무 답답해. 왕같이 안 해요. 무슨 종같이 해요, 종같이. 예? 교회 일하다가 맨 싸웠어요, 종같이. 네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가서 아무도 하지 마. 니들이 종이냐고 청소하고 하지 마. 그러다. 내가 오직 했으면 그러겠어요. 우리가 청소 봅니까? 교회 청소로 다니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에 내가 이거라도 헌신해야 되겠구나. 감사해서 이래야 되는 거지. 그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교회를 하면서 이상하게 종같이 하는 거 내가 싫어해. 왕자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왕자같이. 훈련을 계속 하나님이 그 얘기한다니까요. 그 히브리서에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창세기부터 저 계시록까지 계속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세상 것은 3년만 하면 완전 전문성이 붙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30년에도 전문가가 안 돼요. 이상하게. 참 답답하죠.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요. 교회는 매주 하는 것이 딱 3가지밖에 없어. 뭐냐? 말씀, 기도, 전도밖에 없어.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성령은 전도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증나는 거예요. 왜? 세상도 다 반복인데 반복인 줄 몰라. 뭔가 세상은 하면 뭐가 생기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게 생기는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장난처럼 알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만 하고 집에 가버려. 예배를 드리질 않아. 참 이게 참 답답한 거라. 그래서 야고보서가 오늘 아주 뼈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로마서하고 히브리서하고 이 야고보서, 특히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반대 개념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냐? 로마서는 뭐라 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단 말이죠.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러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막. 응? 믿음만 갖고 되느냐?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아니다. 믿음이면 다 끝난다. 그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기서 야고보서가 행위를 말하는 건 뭐냐? 굉장히 성숙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게 돼 있다는 거야. 아멘? 그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냥 행함만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막 어린아이 같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제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하느냐.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이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쭉 그 증인들을 쭉 설명했어요. 거기 몇 명이 막 구약시대부터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38절에 뭐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죽은 자리에 가도 역사 일어나고, 산 자리에 가도 역사 일어나고, 제가 핍박 있는 데 가서 역사 일어나고, 감당을 못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 성도가 세상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문제를 감당하지를 못해. 왜? 자기 안에 무엇가 존재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제 길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이 뭐라 했어요? 믿음의 주님을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물질 먹는 걸 바라보냐는 거예요. 다 썩어질 것인데. 그래서 엄청난 축복받은 에스라는 사람이 자기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장자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맨날 뭐냐? 장자권은 한심도 없어. 맨날 뭐냐? 그래, 먹고 사는 문제. 우리로 말하면 돈 문제. 돈이 최고야. 진짜 돈 있는 사람 보세요. 굉장히 불쌍해요. 우리는요, 아무도 누가 감시를 안 해. 돈 있는 사람은요, 국세청에서 감시하고, 세무서에서 감시하고, 경찰, 검찰이 감시하고, 내 돈 갖고 쓰는데도 시비 걸어. 불쌍해요. 우리는 그냥 먹고 싶으면 그냥 카드 긁고만 써도 아무도 국세청이 날라오는 것도 없어요. 얘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게 지금요, 이 경제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 야, 이게 말이에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지금. 이 창원 내가 보니까, 이 마산 내가 어제 우리 장로님 거기 일하는 공간에 가보니까요. 그 교방동, 해원동 어마어마한 그 막 옛날 집 차도 이거 다 뜯어가지고 지금요, 재개발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수백 채가, 수천 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여기서 살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집만 잔뜩 지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속으로 열심히 져라. 나중에 내가 공짜로 들어가 살 날이 올 것이다. 골치 아파요. 저 중국 가도요,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텅텅 비어 있는 집을 져버려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이야 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잘 관리하는 청지기같이 살면 하나님은 더 시대적인 것을 붙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복음 가진 여러분이 일어나서 한국 경제를 살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이게 이 두 가지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할 수밖에 없잖냐? 우리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잖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너는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말만 하고 앉는 거예요, 이게. 말만 하고 안 해. 믿음 얘기하면서 안 해. 그건 안 믿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중요한 인물 네 사람을 딱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가. 야고보서하고 저 유다서는 특징이 뭐냐면, 저 다음 주에 볼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육신의 형제란 말이에요. 그 자기 형님을 가만히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믿는 대로 다 실천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 한 칸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었던 사람 네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첫째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 응?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뭘 말하실까요? 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듯이 이삭의 피를 다 빼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인데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도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그 다음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어디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옛날에는 번제를 드리러 가려면 양을 데리고 갔는데 왜 양은 안 데리고 우리끼리만 갑니까? 야, 하나님 다 예비했다는 거. 나 같으면 그럴 거야. 하나님이 노바치라 하는데 어쩌면 좋다냐? 그렇게. 응?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미치겠다, 내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다 준비했다고 데리고 가자. 그 아들을 재단을 쌓아가지고 그 아들을 거기다 딱 내놓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칼을 쫙 빼더니요. 그 아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네 믿음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반칙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대신 수양을 준비했으니 수양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이 어디에 중심을 뒀느냐 이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의 예를 쭉 들었으니까 이제는 야고보가 누굴 들었냐? 저 이방 기생 라합, 저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이라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에서 기생하고 있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들어올려온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았어. 하나님이 그 여자 배에 12명의 정탐꾼을 딱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성에서는 뭐냐? 이스라엘 정탐꾼이 와서 올 건데 이게 어디로 오나 다 조사하고 난리 났는데 분명히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이 라합이 뭐라고 하느냐? 벌써 갔다는 거야. 저기 갔다는 거야. 자기 집에 숨겨놓고 다락에다 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간첩이 왔는데 김정은이가 간첩을 보냈어. 그 신고하면 한 10억을 받아. 그런데 그 김정은이하고 완전히 피를 나누지 않는 한 그걸 얘기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은 이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는 걸로 알았거든요.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인물이 나오는데 욥의 인물 나오는 거예요. 욥. 여러분 욥 알잖아요. 하나님이 멀쩡한 욥에게 시험을 거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 저 욥이 믿음 좋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렸기 때문에 믿음 좋지요. 저게 재앙이 대닥치면요 믿음 다 고백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해봐라.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마귀야 네가 건드려봐라. 가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욥이 딱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러냐? 네 자식이 죄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욥이 뭐라 했냐면 이 자식이 내 거냐?
이 자식이 하나님 거 아니냐?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죠? 대단한 거예요, 막. 응?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질병 때문에 막 넘지 두 번째 질병으로 막 욥을 막 괴롭히는 거야. 그때 욥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나를 하나님이 단련시켜서 더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는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잖아요. 막. 친구들과 막 죄 때문에 막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그 욥의 얘기를 쭉 설명했어요. 또 마지막에는 누구 얘기했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결론 부분을 딱 설명하면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예를 들었단 말이죠. 엘리야는 뭐 때문에 살았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배당에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다 신이 또 있어.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야. 돈도 믿어.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야. 또 다른 걸 다 믿고 있어. 그래서 엘리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850이 대기를 하는 거야. 누가 신인지, 너희들이 믿는 아세라 바알도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신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짐승을 넣어놓고 번제로 막 태우는 걸 하자. 850명 무당, 소위 말하는 무당이야. 막 무당들 데려다가 아마 니들 신을 내려서 여기다 불을 내려봐라. 아무래도 내리질 않아.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 야, 물 갖다 부어. 여기다 또랑을 파가지고 막 물을 한건하게 막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참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꾸 바알 섬기고 돈 섬기고 물질 섬기고 세상 섬기는 이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불이 확 내려버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구별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대역사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앞으로 이런 시험들이 옵니다. 진짜 하나님을요, 그리스도를 100%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제가 몇 번 이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나와요. 삽비라. 그게 무슨 사건이냐? 바나바라는 중직자가 초대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경제가 어려워.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제대로 생활하면서 전도하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성도들 온 사도들이 참 너무나 감사해서 참 당신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칭찬을 했어.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만히 보니까 야, 저 헌금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목사들이 막 그렇게 축복기도 해서 그러네.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 목사님, 나도 밥 팔아서 나올게요. 그래, 믿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딱 밭을 팔아보니까요, 돈이 너무 많아. 바나바가 낸 헌금에 내가 낸 거 한 3분의 1만 내도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야, 이거 뭐 3분의 1만 내자. 뭐 다 낼 거 뭐 있냐? 내가 낸 것이 바나바보다 훨씬 큰 건데. 내가 볼 때는 그 말은 성경이 없는데 그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떼어먹고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를 딱 불러가 버려. 또 부인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지. 다 냈다는 다 하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불러가서 쌍초상이 났어요. 거기서 차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주님을 보고 예배드리라고 주님을 보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봤냐? 저 사람은 바나바. 저거 나보다 인기가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럼 나도 하자 그랬어. 그거 틀린 거예요. 그 믿음이 틀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교회 하는데 사람한테 보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도록 하나님 앞에 서면요, 작은 것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큰 거 작은 거 따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중심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는 말, 그게 행함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당신들은 왜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냐?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안 나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러고 아무리 위대한 걸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서서 큰 것도 하나님 앞에 서서 헌신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걸 영원토록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 했습니까? 저 5장 가장 중요한 16절에 그랬잖아요. 그죠? 병 낫기를 위해서. 그렇죠.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의 주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 믿음의 기도는 그랬어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할 때는요, 질병뿐만 아니에요. 막. 모든 것들을 다 사하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한국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이 감옥에 가냔 말이죠. 그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들이 뭘 배웠냔 말이에요. 그죠? 적당히 먹지 너무 많이 먹어서 다 감옥 잘잘잘 다 장로요. 참 창피고요. 부끄러워. 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엘리야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에 죄악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실 때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가세요. 뭘 작은 걸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책임지지. 물질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책임 못 져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능력만,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례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이 아브람 같이, 나압과 같이, 모세, 욥기 같이, 저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옆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세례받은 우리 모든 가족들과 군에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장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